여러분,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시기인데 모든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스데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대한 의미와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혼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 삶에서 정말로 선하게 나타난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선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통과하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서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서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또한 적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상담 코너의 말씀을 듣다가 그 청취자 중 한 분이 보낸 사연과 질문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집안은 모두가 불신자였는데 동생에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빠와 부모님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다른 길이 있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라고 했는데 그 오빠에게서 돌아온 대답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누구누구 엄마 알지? 믿음이 너무 좋았잖아. 그런데 병으로 죽었지. 그리고 누구네 부모 보통 믿음이 좋았니? 어려서부터 애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가고 그런데 그 집을 봐라. 그 집 큰딸이 차에 치여서 어린이집 차량에 죽었지. 거기에 둘째 딸은 이혼했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자매가 당황하여서 그분들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후에 그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 모든 것이 비껴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과 더 크게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큰 시련의 순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닥친 유대와 예루살렘의 고난의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5장부터 예레미야는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아주 극렬하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에 인접해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루와 시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국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그 멍에를 유다 왕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이웃 5나라 왕들의 사신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 그곳에 있는 들짐승까지 바벨론과 그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은 철저한 심판을 내려서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포악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려 하시는가에 대한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강력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강성함과 힘,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한 표면적인 심판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이 심판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채찍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급하게 다가온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몇몇 나라의 강성함과 그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위에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책적인 견해로 인해서 좌와 우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 곳의 의견을 더 지지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하박국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절망했듯이 그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땅에 바벨론과 같이 포악하고 흉악한 세력이 등장하고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는 환란의 때가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여전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터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불순한 세력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지혜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